교회 여러분, 요즘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신 것 없습니까? 찬양대가 갈수록 더 잘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반주자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근데 반주도 워낙 잘하셔서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잘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달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잘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회복의 삶 10번째, 회복을 위해 주신 성경 혹은 말씀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면은요, 우리가 사는 그 가전제품 혹은 차를 사게 되면은 꼭 고객에게 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에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혹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사용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고객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용 설명서, 자동차도 아주 두꺼운 이런 사용 설명서를 딱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기능은 뭐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 사용 설명서, 교회 여러분, 가전제품 살 때마다 그 사용 설명서, 정말 내가 이 가전제품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 자세히 꼼꼼하게 밑줄 쳐서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읽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때는 안 읽는다고 해야 돼요. 안 읽죠. 그냥 박스에 같이 그냥 버려버려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지금 경험상 아는 것, 그 다음에 영업직 직원이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딱 하면 그것만 가지고 평생 운전하는 거예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이 고객분들이 좀 이렇게 제품에 그리고 사양이 좋아진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익히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니까 사측에서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이런 고객의 입장에서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러면 사장님, 회장님, 고객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 거를 몇 가지를 하드보드지에 딱 코팅을 해서 그림도 좀 넣고 만화도 넣고 해서 좀 알기 쉽게 해서 좀 몇 가지를 줍시다. 그래서요, 사용 설명서 옆에 그렇게 여러분 딱 부착할 수 있도록, 잘 볼 수 있도록 하드보드지에 딱 만들어서 있는 거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이때는 압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용 설명서가 두꺼운 게 있어요. 읽기에 좀 너무 작게 글씨도 있고 우리가 읽고 싶은 생각도 별로 들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이거 말고 따로 또 특별하게 진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딱 따로 코팅돼서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이 사람들이 참 회사에서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 놨으면 한 번 정도라도 눈여겨봐야지. 안 봐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둘 때가 언제 관심을 둘까요? 예? 할렐루야! 고장 났을 때 뭔가 안 돼. 전원이 안 들어오고 뭐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 처박아 놨던 거 다시 찾아가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고객 여러분,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작동이 안 될 때는 몇 페이지를 보세요. 그럼 또 몇 페이지 찾아봐. 그럼 몇 페이지 보면 이러면 되네. 그런 즉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발을 한 번씩 쿵 한번 굴려주십시오. 14사람 굴렸네요. 자,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의료보험공단에서 매번 여러분 우편물이 배송됩니다. 홀수에 탄생하신 분, 출생하신 분, 짝수에 출생하신 분 각각 다르게 오죠. 뭐 받으라고? 건강검진 받으라고. 근데 우리 건강검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으려고 마음은 먹어요. 한 6월달쯤 받아야 되겠다. 6월달쯤 되면 한 7월달쯤, 8월달, 9월달, 10월달 하다가 해를 넘겨서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때는 많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 얘기가 되거든. 많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의료보험공단에서 문자도 와요. 고객님 말이지, 이제 얼마 12월 달 다 됐으니까 12월 달 되면 사람들 몰리니까 복잡하니까 지금 11월 마지막인데 빨리 가서 받으세요. 무시합니까? 그러면 오케이 하고 갑니까? 무시하죠. 왜? 몸에 아픈 게 없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절로 지발로 병원에 찾아가는 때는 언제죠? 몸에 많이 안 좋은 게 생겼다고. 도지훈 형제 그렇습니까? 몸이 안 좋은 게 이상 신호가 오면은 그때 아이고 큰일 났다. 어디요? 병원을 찾아가는 거라. 근데 그때 가면은 좀 늦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늦기 전에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빨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의료보험공단에서는요, 초기에 가서 검진받고 나오면은 돈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에게 국가가 보전해 줄 돈이 100만 원이면 되는데 나중에 늦게 가면은 얼마? 10배가 넘는 금액이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사정사정 해가면서 받으라고 애원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요? 안 되는 거야. 사람들 줄기차게 안 가. 좀 사용설명서 보라 해도 줄기차게 안 봐. 근데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지발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손에 지금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거는 다 따라 해야 됩니다. 안 따라가면 성경책 한번 보세요. 싹 들었다가 놔 보십시오. 우리가요, 사용 설명서 보라고 준 것 안 보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혹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하고 사용설명서나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라는 거나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비슷하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이소. 24분이 끄덕하셨네요. 비슷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언제 필요한 거죠? 주일 예배 때. 오늘 그거를 제가 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오늘 깨드립니다. 뭐라고요? 회복을 위해서 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사용 설명서나 건강검진에 대해서 무시하고 혹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비로소 고장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그걸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은 덜컹거릴 때가, 혹은 낙심될 때가, 혹은 주위에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비로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을 시켜 주시려고. 말하자면 수술 받고 난 뒤에 여러분, 환자가 그냥 바로 일반 병실에 갑니까? 반드시 거치는 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실이죠? 회복실. 중환자실도 맞긴 맞지만 회복실로 우리가 통일을 합시다. 회복실이라는 건 뭐죠? 요거를 거치고 나면은 뭐 한다? 퇴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밖에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시키려고? 회복을 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정말 여러분 옛날에 짝사랑 한 번씩 다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짝사랑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은데 안 알아주니까, 몰라주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던가요? 그 사람 동선을요 다 해서 몇 시간 되면 몇 시에 여기를 지나간다. 그러면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지나가는 동선에 딱 숨어가지고 그 사람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설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펼치지 않고 그냥 스치기만 해도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주일날만 잠깐 1시간만 보고 꼭꼭 일주일 동안 문 닫아놓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 성경 말씀에 들어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요, 통해서 여러분을 윤택하고 복되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와 목적이 여기에 담겼어요. 뭐하고 뭐하게 한다? 윤택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담아두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뭘 지금 생각하고 뭘 의도와 목적이 뭘까? 그걸 알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성경이에요. 성경. 교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이 여러분 축복의 공간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 축복의 공간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주일 내내 꼭꼭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렇게 놔두고 있으면 교회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일한 분이 한 분밖에 없네요. 나머지 분은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속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압니다. 근데 아는데 뭐가 안 되죠? 행동이 안 돼. 열고 창세기부터 보면은 1장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되죠? 수면제 배갈 먹은 같은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으면은 한 서너 번 낳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논스톱으로 수면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교회 여러분, 성경은 이만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다, 자주 찾고 묵상한다. 그러면은 주님과 가까이 한다는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따른다, 그런 삶을 산다. 변화된 예수님을 만났던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삶보다 주님을 우선시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을 때 말씀을 인하여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한다. 어디서? 말씀을 통하여. 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지 알아봤습니까? 뭘 알아봤습니까? 뭘 알아봤어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말씀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뜨거워진 거예요. 비로소 뭐가 떠진 거죠? 눈이 떠진 거예요. 누구를 보게 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제 오늘부터 교회 여러분 열심히 잘 보시는 분은 오늘 점심이요 끝내주는 점심인데 내려가서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줄 믿습니다. 두 분만 극하네요. 자, 교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 고기 덩어리, 말하자면은 막 머리털, 막 눈, 막 얼굴, 막 여러분 피부, 뭐 골격, 세포, 이런 모든 것, 이걸 우리는 하나로 표현하면 육체라고 이야기해요.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탱탱해지고 윤기가 나고 좋아집니까? 쭈글쭈글해지고 여러분 검버섯 피고 어딘가 모르게 문제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죠. 네, 우리의 육체,
이거를요 우리는 겉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겉사람의 반대말은 무슨 사람일까요? 속사람. 속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난 뒤에 아버지의 손에 내 뭐를?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면 내 몸을 부탁하나이다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그대로 죽으셨지만 주님의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의탁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육체. 여러분의 손, 발, 이게 전부 다 육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웃고 기뻐하고 뭔가 대처하고 계획을 짜고 여러분 공부하고 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우리 가운데 두 개가 딱 같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육체가요 매번 하루에 3번씩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하루에 3번씩 꼭 해야 되는 거. 식사. 여러분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딴 거 뭘 생각합니까? 식사지.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하루에 3번. 왜 식사를 꼭 해야 돼요?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위장에서, 소화기관에서 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오늘은 장어가 좀 당기는데 장어를 좀 넣어주이소. 이런 식으로 사인을 줘요. 오늘은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집에 가서 주인장 짜장면 곱빼기 하나 주세요. 짜장면을 맛있게 먹죠. 그러면은 그것이 에너지원이 되어서 또 오후에 일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에너지원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겉사람도 에너지원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에너지원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자, 그럼 우리의 속사람 영혼의 에너지원은 뭘까요? 말씀? 네, 맞아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꼭 필요한 그 에너지원이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딱 함께 읽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뭐죠? 신명기 8장 3절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 받으실 때 물리쳤던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전도사님 보여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단이 딱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40일 굶었으니까 모든 게 여러분 음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딱 갖고 와서 이 돌을 뭐 되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하거라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딱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그렇게 선포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 영혼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피부와 겉사람이 이렇게 후패하여지는데 우리의 영혼도 후패하여질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지속돼요. 자,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 처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아담과 지금 잠옷실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기 2명이 있었는데 조금. 자,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우리 남자들은요, 전부 다 이 흙으로 만든 존재. 자, 흙으로 왔기 때문에 너는 필경 죄를 지어서 뭐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흙에서 나는 것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라지, 미나리, 배추, 그 다음에 이 풀을 또 먹고 자란 소고기, 딱 이래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에너지원 먹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딱 짓고 났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만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비로소 아담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막 돌아다니고 뛰고 동물들하고 놀고, 하나님께서 얘 아담아 동물 이름 한번 지었는 걸 가져와 봐라. 그래서 목이 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너 이리 와. 하나님은 얘 이름은 기린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얘 이름은 코끼리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다 이렇게 했어요. 뭐가 들어갔어? 그 흙덩어리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가 그가 들어감에 생명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영혼의 양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 그 말씀으로만이 우리의 영혼이 뭐가 된다? 먹거리가 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물론 이제 뭐 금식하거나 혹은 뭐 일이 있어서 좀 바쁘거나 이래서 못 먹고 뭐 검사 받으려고 금식한 거 빼놓고는 한 번도 여러분 굶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도 엄청 많아. 진짜 많을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어디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우리나라 CEO들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수천조 원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혼이 갈급해져 공고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지면은 그들이요, 막 삶이 방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뭘 종종 하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환각 파티를 벌여요. 마약을 맞고요, 술을 마시고요. 너무너무 공허하거든. 돈은요, 평생이 아니라 수억 년을 먹고 지나도 될 만한 수조 원을 그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 주식과 이런 거는. 집에 차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우악 하는 그런 차가 100대씩 있다니까. 놀라지도 않고 반응도 없네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 분들은 백화점 가면요, VVIP라고 해요. 주차장이 따로 되어 있어. 그거 함부로 제가 들어갔다가 교회차 끌고 들어갔다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니 요 1년에 몇 번 오노? 아유, 한 번도 안 오는데요. 꺼져!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 여는 누가 들어옵니까? 여는 네가 한번 봐라. 차가 일단 달라요. 옷이 달라요. 한여름인데 밍크 코트를 입고 오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의 손에는 쇼핑백이 한 10개 정도는 들러져 있어. 이렇게 쇼핑을 매일 해야 되는 사람이 들어온다. 너는 먹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똥걸레입니다. 그럼 꺼져 해가 제가 빠져나갔죠. 교회 여러분, 이렇게나 부유하고 많이 가지고 넘치는데 왜 그들이 마음이 공허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그들이 걸어다니고 뭐하고 여러분 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이 양식을 공급해 주지 못하니 그 마음이 공허해지고 궁핍해지고 허전해하니까 그걸 어떻게 보존해 보려고 여러분 막 취미 생활도 하고요,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아무리 해도 그 공허함이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안 사라져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요. 술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고 언론의 질타만 받게 되는 거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가 그 사람의 가진 걸 100분의 1만 줘도 우리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엄청 행복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 이유가 뭐죠? 우리의 영혼은, 각 사람에게 있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어떻게 그 영혼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죠. 자, 조금 미안하신 분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미안하신 분.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요 기름지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요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까. 이걸 오늘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런 거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4개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전도사님께서 여러분 보여줄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때가 가까웠다. 교회 여러분,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복된 인생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 55장 3절,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는 이 야곱에 대한 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이라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약속해 준 거거든요. 이사야 55장 3절,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뭐가 산다? 여러분이 그동안 쫄쫄 굶겨놓았던 영혼이 다시 소송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좀 듣거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사무엘하 7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알아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라. 사무엘하 7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이사야 55장 3절에 주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부흥에 가서 사경에 이런 데 가서 은혜 받고 여러분 성령 체험하고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은 한 달 동안 1년 동안 말씀을 안 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만나는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내렸죠. 자, 새벽에 내렸는데 언제 만나고 없어져요? 동이 트면은 없어져. 막 이슬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매일의 만나를 먹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밖에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있어요. 그걸 다 그릇에 다 담는데 하루 먹을 분량만 가져가. 왜냐하면 이틀 먹으려고 순간 오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 났죠. 썩고 벌레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매일 새벽마다 이 만나를 물론 안식일 때는 이틀 분량을 해도 굽거나 삶아도 괜찮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자, 매일의 만나를 준 의미와 목적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매일의 만나, 영혼의 이 주의 말씀을 매일 봐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살 수 있어요. 네 영혼이 살리라. 이제부터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성경 읽어전에 강의해 볼랍니다 해도 한 분도 오신 분도 없고, 그리고 강의가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밖에 파는 생명의 삶, 두라노 서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못 읽겠다. 저거 보면요, 너무 잘 만들어 놨어. 알기 쉽게. 옛날에 MS-DOS라는 여러분 컴퓨터 처음에 나올 때요,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 여러분 그 단계를 건너가야 컴퓨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윈도우라는 여러분 새로운 이게 말하자면 이 과정을요 딱 만들어 놓으면은 온만 하면은 바로 화면이 뜨게 돼 있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런 집필자 수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거기에 다 만들어 놨다니까. 내가 마음의 의도와 목적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고 그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여러분 생명의 삶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주문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통배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 버티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고장이 나타나는 신호 오기 전에 건강검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가 여러분 덜컹덜컹거리면서 자기가 가전제품이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 꼭 그렇게 사용 설명서 보고 잘 좀 대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은요, 교회에 등록하고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와서 듣는 거 좀 세상 사람들보다는 구별되겠죠. 하지만 그 영혼도 비피해서 공고해서 매일의 만나를 주신 의미와 목적이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도 살똥말똥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런데 무슨 통배로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사십니까?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꼭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저거요 5,000원 밖에 안 해요. 스타벅스 커피값 가격보다도 싸요. 저거 한 권이면은요, 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요, 윤택하고 형통해지며 온몸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 나타나는 네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나타나는 네 가지 효과. 시편 19편 7절과 8절 두 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뭐 하다고요? 완전하여 영혼을 뭐 시킨다? 소성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 하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어떻게 한다? 밝게 한다. 여러분 성경 꼭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는가? 많아요. 하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 13절 14절 말씀, 요금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14절 세 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복을 너희들에게 약속하마. 교회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얼굴이요 천사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소송한데요, 영혼이 소송한데요, 마음이 기뻐. 여러분, 약보다도 더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양약, 주님의 주시는 이 신약과 구약, 그 약을 복용하면은요 얼굴이 윤택하고 기쁘고 감사로 충만할 거요. 벌써 액면이 벌써 달라. 스데반 집사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매사의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주님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 주님 이 복무교회를 축복해 주실까요? 안 그러면 주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누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